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의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우리말이 세종대왕이 창제해가지고 굉장히 과학적이고 웬만한 그 소리들을 한국말로 표현 못할 게 별로 없어요. 영어를 보면 돼지가 우는 소리를 우리는 뭐 꿀꿀꿀부터 다 쓸 수 있거든요. 근데 영어로는 표기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어가 굉장히 과학적이고 또 어떤 소리든지 다 이렇게 쓸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한국어에 약점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한자가 섞여 있다 보니까 뜻이 다른 똑같은 단어들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하늘에서 눈이 내 눈에 들어가니 눈물이 나는데 눈물인가 눈물인가? 어떤 눈물이에요? 그죠? 밤 그러면 뭐 우리가 까먹는 밤, 고소한 밤이 있는가 하면 깜깜한 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함축된 말들이 뜻이 좀 여러 가지가 이제 새겨 들어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사람 이름이 똑같은 게 많잖아요. 한자가 들어가니까 두 글자로 이름을 짓다 보니까 똑같은 이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성경에서 오늘 보고자 하는 시험도 그래요. 시험. 오늘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셨잖아요. 근데 시험이라는 말도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어요. 시험이 나쁜가? 나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네 아들 네가 사랑하는 독자를 바쳐라 이러신 적도 있잖아요. 근데 또 요한일서에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시험 받는다고 말하지 마라. 하나님은 누구도 시험하지 않는다 이런 말도 있고, 아니 분명히 시험해 놓고 요한일서에서는 시험받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또 사람이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뭐 이런 말도 있고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말이 헷갈리잖아요. 근데 이제 크게 보면 시험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말로는 시험이라는 말을 썼지만 이 원문에 보면 유혹이 있어요. 유혹, 템테이션이라고 하죠. 유혹도 시험이라고 썼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테스트하는 거, 트레이닝하는 거. 뭐예요? 테스트하는 거 시험해보고 훈련하고 이런 것도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게 쇠인지 아닌지를 알아보려면 시험해봐야 되잖아요. 어떻게 해요? 자석을 붙여보면은 붙으면 이게 금속이 쇠구나, 안 붙으면 뭐 다른 거 스테인으로 만들었나 뭐 구리로 만들었나 그렇게 하겠죠. 이 시험해 보는 거죠. 제가 언젠가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요즘에는 뭐 김치 냉장고에 이렇게 플라스틱 통들이 많이 들어가니까 또 아파트 사니까 장독대가 없잖아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 자란 집은 기와집이었어요. 장독대가 있었어요. 이게 광으로 들어가는 길이 있고 그 계단으로 올라가면 그 위에 장독이 이렇게 있었어요. 또 이 밑에도 또 독이 있고요. 그래서 우리 할머니가
간장, 된장을 만드셨어요. 두부도 만드셨어요. 그래서 두부 만든 거 기억이 나요. 그래서 두부 좋아하는 게 어렸을 때 먹어본 맛이 있어가지고. 근데 항아리를 사러 갈 때는 꼭 우리 할머니가 담배를 태셨는데, 담배도 그냥 이런 권련이 아니고 긴 담뱃대를 물으셨어요. 그래서 그 담배 물뿌리 그 뒤에 물뿌리는 신주로 돼 있어요. 곰방대 부분하고 대나무 있고 입으로 하는 그 부분은 신주로 돼 있는데, 잿더리도 그 노수로 돼 있었거든요. 땅땅 치면은 이 잿더리에 울리는 소리가 저기서도 들려요. 울리는 소리의 강도를 들으면서 우리 할머니가 지금 짜증이 나셨구나, 화가 나셨구나, 아니면 기분이 좀 좋으시구나, 이런 걸 좀 알 수가 있어요. 그 잿더리 소리를 들어보면서 눈치껏 행동해야지, 안 그러면 담뱃대로 한 대 맞으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근데 이 할머니가 항아리를 사러 가면 꼭 담뱃대를 들고 이렇게 가셔요. 이렇게 담뱃대. 그래서 이제 항아리 파는 할아버지하고 이제 흥정을 막 하십니다. 이거 얼마요? 얼마요? 아이 좀 깎아달라고 뭐 이러면서 할머니가 이 항아리 저 항아리를 보더니 담뱃대로 항아리를 퉁퉁 때리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머니 따라서 이게 시장을 가는데, 할머니가 항아리를 담뱃대로 통통 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항아리에서 소리가 나겠죠. 나중에 물어봤어요. 할머니 그 멀쩡한 항아리는 왜 담뱃대로 왜 때리세요? 항아리 시험해 보는 거야. 어떻게 시험하는데요? 아시죠? 항아리가 금이 가면 소리가 둔탁한 소리가 납니다. 근데 금이 안 가면 항아리가 맑은 소리가 나요. 딩. 근데 이게 금이 가거나 뭔가 문제가 있으면 폭 소리가 납니다. 가끔씩 하나님이 여러분을 좀 두드려 보실 때가 있어요. 나오는 소리 좀 들어보려고. 예. 그래서 하나님이 조금 어려운 일 줬을 때 왜 때려 하고 이렇게 나오면 벌써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뭔가 이렇게 어려움을 줄 때 믿음으로 잘 간다면 이거 쓸만하구나, 이건 된장 담아도 되겠구나, 이거는 우리 식구 1년 동안 먹을 간장 담아도 되겠구나, 이거는 그냥 대충 쓰레기나 버려야 되겠다,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이 테스트, 트레이닝이 있어요. 훈련하고 알아보는 게 있어요. 그런가 하면 유혹이 있어요. 이건 하나님이 주는 게 아니에요. 마귀가 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받으신 유혹은, 시험은 유혹으로 번역이 돼 있고요. 시험하는 자, 영어 성경 가진 사람들은 그 옆에 보면은 시험하는 자는 템퍼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유혹자로 돼 있어요. 유혹자.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우리 한번 청년들 한번 읽어볼래요? 주보 보고 시작. 유혹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예수님이 유혹을 받았잖아요. 그 말은 예수님도 받았는데 우리도 유혹을 받을 수 있다. 아니, 받을 수 있다가 아니라 우리도 받습니다. 예수님도 유혹을 받으셨고요.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예수님은 죄가 있다 없다? 죄가 없으셔요. 그러니까 이 유혹의 결론은 죄짓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유혹받는 건 죄가 아니에요. 유혹에 넘어가서 죄를 짓는 게 죄예요. 그래서 유명한 말이 있죠. 우리 종교개혁가 루터가 유혹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공중에 새가 날아가는 걸 보면서 저 까마귀가 내 머리 위에 나는 거는 어쩔 수 없다. 근데 까마귀가 내 머리에 앉아갖고 둥지를 트는 거는 막아야 되지 않겠는가. 유혹은요, 누구나 받아요. 누구나. 근데 거기에 내가 반응을 하고 어떤 액션을 취해가지고 이 결과물이 나오면은 그건 죄가 되는 거예요. 제가 우리 건영 오차, 건영 슈퍼한테 얘기했어요. 이제 여기 상가에 제가 오래도록 있다 보니까 돌아가면서 하는데 저보고 작년에 번용회장을 시켰어요. 제가 번용회장이에요. 그래서 이제 번용회장 하니까 불편한 것도 있고 좋은 점도 있더라고요. 일단 좋은 점은 모든 그 점포 주인들이 제 말에 귀를 기울여요. 제가 다 전도 대상이거든요. 불편한 점은 화장실 막혔다고 저한테 카톡을 보내는 게 불편해요. 아니, 자기들이 화장실 막혀놓고 왜 나한테 그걸 보내냐면 내가 어쩌라고. 하여튼 그런 게 불편해요. 사소한 것까지 저한테 얘기해요. 그래서 제가 하도 말 많은 그
분에게 총무조를 시켰어요. 그래서 그런 거는 당신이 알아서 하라고 시켰고, 예. 근데 이 마귀가 우리에게 늘 오는 이런 시험들, 그걸 우리가 반응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유혹은 누구나가 받아요. 그래서 유혹 자체가 우리에게 오는 거는 그거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예수님도 유혹을 받으셨으니까요. 그래서 먼저 이해할 거는 시험은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은 안 받는구나. 아니에요. 예수님 시험을 받는데 시험의 특징, 마귀가 준다. 죄 짓게 만들려고 준다. 근데 죄 안 지면 시험 받는 거는 괜찮다. 누구나 받는 것이다. 예. 그러니까 뭐 이렇게 사람은 누구나 기본적인 본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은 본능으로 와요. 예수님이 배고팠잖아요. 40일 동안 금식하셔서 배가 고팠습니다. 마귀의 시험 첫 번째는 예수님의 배고픈 거를 보고 약점을 건드리는 시험이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뭐에 약하세요? 우리 아이들, 제가 이제 주일학교 한다고 그랬잖아요. 아이들 중에 먹는 거에 약한 아이들이 있어요. 평상시에는 목사님하고 애교 부리고 와서 안기기도 하고 뭐 하여튼 나 좋다고 그러고 막 그래요. 근데 누가 뭘 먹을 걸 줬나 봐. 왕꿈투리 이런 거 이제 먹을 걸 줬어요. 그럼 제가 이제 아무개야 누구라고 얘기하면 또 혹시 거기 부모들이 있으면 또 이렇게 또 그럴까 봐 얘기는 안 할게요. 그럼 맛있니? 목사님 하나만. 그때 이제 이 아이들이 눈동자가 왔다 갔다 해요. 이걸 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갈등이 있어요. 먹는 거에 약한 애들이 있어요. 유독 먹는 거에 약한 애들이 있어요. 먹는 것만 주면 안 나와요. 안 나와. 근데 내가 하는 양을 보고 그걸 날 주면 난 또 줄 게 있거든 걔한테. 그걸 모르지. 얘는 그걸 모르니까 달라고 그러면 이게 자기의 어떤 이제 목숨 거는 거예요. 잘 안 줍니다. 애들만 그럴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뭐 좀 맡길 때가 있어요. 제일 많이 맡기는 게 돈이에요. 여러분에게 돈 주십니다, 하나님이. 그리고 하나님이 가끔씩 요구하셔요. 그럴 때 이제 여러분이 그 아까 왕꿈틀이 젤리 그거 붙잡은 아이처럼 이제 마음의 부담을 느끼고 신경이 막 이제 곤두서기 시작해요. 돈에 민감한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시대는 돈의 시대예요. 황금 만능 시대이기 때문에 돈에 민감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게 약한 거예요.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이 명예, 자존감, 특히 남자들 이 자존심 상하면은 굉장히 못 참는 분들이 있어요. 날 무시해? 이런 거. 청소년들 뭘 봐? 왜 째려봐? 째려본 거 아니거든요. 눈 깔아 뭐 이러면서 뭐 나를 뭐 이렇게 하면서 그거 별거 아닌데 그것 갖고 이 쫀심이거든요. 그거 약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제 아들이 중학교 때예요. 아들하고 저하고 이렇게 길을 같이 갔는데 아빠 못 본 척해. 왜? 뭘? 그러니까 저기 한무더기에 아이들이 있는 거예요. 내 아들이 먼저 발견했어요. 아빠 못 본 척해. 딱 보니까 옷 입은 거면 약간 노는 애들이에요. 우리 아들이 눈 안 마주치고 아빠 그냥 모른 척 그냥 가라고. 나도 모른 척하고 가려고 했는데 이놈이 못 본 척 하려니까 더 보게 되는 거야. 뭔데? 애들 그거 있잖아요. 자존심 건드리면 별거 아닌데 애들이 그 청소년기 때 사고 쳐요. 나중에 커서 생각하면 너무 하찮은 것인데 그때 그 혈기 못 참아가지고 막 싸워서 다치기도 하고 이빨 부러지기도 하고 막 이러거든요. 약한 거죠. 그런가 하면 이성에 약한 사람도 있어요. 성적인 유혹. 제가 목사 안수 받을 때 우리 그 어른 목사님들이 그랬거든요. 3가지를 조심해라. 목사가 좋은 목사, 유능한 목사는 못 되더라도 3가지만 조심하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목사는 될 거다. 아니, 목사 안수 받는 날 설교하시는 분이 이제 그렇게 설교해요. 돈 조심해라. 목사가 우리 목사님 돈 좋아해. 그 소리 들으면 끝난 거다. 그 다음에 교회는 여자 성도들이 많잖아요. 이성에 주의해라. 이성에 조금이라도 구설수에 올라오면 목회하기 힘들다. 그 다음에 명예, 자꾸 감투 쓰려고 하고 어디 가서 이런 거 조심해라. 하여튼 목회 지금까지 오면서 그런 걸 조심했어요. 근데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 3번째 자꾸 감투들이 씌워져요. 번영회장도 하게 되고
이거 안 좋은데 번영회장하죠. 뭐 노예에서 뭐 시키고. 여러분은 뭐가 약하십니까? 술에 약하세요? 도박에 약하십니까? 인터넷 게임에 약하십니까? 이번에 우리 수련회 주제가 그런 거였어요. 아이들에게 많이 있는 시험거리들. 한국 사람의 이 평균 스마트 사용 시간이 4.6시간이라고 그랬죠? 우리 청소년. 그죠? 4.6시간. 평균적으로 휴대폰 갖고 쓰는 시간이 4.6시간이래요. 손에서 휴대폰이 떨어지잖아요. 들러붙어 있어요, 휴대폰이. 근데 청소년들은 더 할지 몰라요. 게임하면서 시간 5시간, 6시간 계속 가잖아요. 휴대폰 달라고 그러면 죽는 줄 알고 벌벌 떨어요. 요번에 우리 수련회 때 휴대폰 다 반납했거든요. 근데 어떤 아이들은 집에 공기계들이 있잖아요. 하도 휴대폰 많이 바뀌니까 휴대폰 반납해라 그랬더니 반납은 했어요. 뭘 반납했어요? 공기계 반납했어요. 그리고 진짜 휴대폰은 갖고 있는 거예요. 반납 못해요. 이거 떨어지면은 이 사는 재미가 없는 거죠. 예수님에게 약한 건 배고픈 거였어요. 40일 동안 굶었으니 좋은 배고프겠어요? 배하고 등가죽이 붙었겠죠. 시험의 특징이 뭐냐면 여러분이 가장 약한 것에서 옵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날아오는 시험들이 있을 때 하나님 제가 이 부분이 약하군요. 그 자리에서 그걸 놓고 하나님 나의 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고 기도해야 돼요. 예. 왜 나한테 나는 괜찮아 안 괜찮다니까요. 괜찮지 않아요. 사람은 장담할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난 뭐 돈에 원래 뭐 그런 돈 있어만 봤으면 좋겠다. 돈이라도 좀 있어 봤으면 좋겠다. 난 있으면 괜찮을 거야. 아니에요. 있어 보면요. 어떤 분 그래요. 저희 기도 제목 할 때 기도 제목 신년 기도 제목 우리 게 요번은 아니고요. 몇 년 전이에요. 신년 기도 제목을 놓고 제가 이렇게 쪽지를 받아갖고 보면서 그때 안수기도를 해드린 적이 있거든요. 요즘에는 이제 식구들이 한꺼번에 많으니까 안수기도하면 먼저 갈 사람들이 많이 기다려야 되잖아요. 앞순서 있는 사람은 안수 빨리 받으니까 좋은데 뒷순서에 있는 사람은 많이 기다리잖아요. 제가 안수기도를 또 정성껏 한다고 또 한 사람당 2, 3분씩 하면은 10명만 지나가면 30분 그냥 지나가잖아요. 그래서 안 합니다. 그냥 쪽지만 다 받는데 그때는 했어요. 몇 명 교인이 없으니까 이렇게 보고 기도하고 또 보고 기도하는데 딱 세 번째가 네 번째 사람 기도 제목을 보니까 로또 복권 당첨되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해 줘야 돼요? 하나님, 저는 로또 복권 비성경적이라고 믿는 사람이거든요. 돈 조금 내고 만복을 받으려는 그게 됩니까? 이 도박인데. 이 로또 복권 맞게 해달라는 기도를 어떻게 해주겠어요, 목사가. 그래서 제가 성도님, 제가 이 로또 복권 맞는 거는 아니더라도 그 이상으로 좋으신 하나님이 채워주길 기도해 드릴게요. 괜찮겠습니까? 그리고 기도를 해드렸어요. 돈에 약한 거죠, 돈. 가장 약한 부분에서 여러분에게 시험이 옵니다. 그러면 그런 것이 올 때 하나님 앞에 제가 이 부분이 약합니다 하고 기도하셔야 돼요. 두 번째는 시험은 언제 오는가? 예수님이 지난주에 우리 세례 받을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처럼 내려오면서 하늘에서 음성이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이 들렸다고 말씀했죠. 그리고 바로 시험 받아요. 우리 상식적인 흐름에 의하면 야, 넌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런 걸 확신을 얻었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기자회견해야 돼요. 자, 여러분 봤죠? 나 하늘 열린 사람이야. 이래봬도 비둘기가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온 사람이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이라고 다 모여. 이래갖고 다 모여서 기자회견하고 대단한 사람이 이제 출연했다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너는 내 사랑하는 자요 기뻐하는 아들이라고 하는 하늘의 음성이 들렸는데 시험 받아요. 시험은 오늘 은혜 받는 사람들 조심하세요. 오늘 졸고 가는 사람은 시험 안 받을지 몰라요. 지금 여러분 졸고 있는데 오늘 제가 첫마디를 잘못했나? 조는 사람은 오늘 시험 안 받을 거예요. 근데 은혜를 좀 받고 가는 사람들은 분명히 시험이 있을지 몰라요. 왜냐하면 시험이 언제 오냐면 은혜 받은 직후에 와요. 대개. 그러니까 막 부흥에 열심히 하고 집에 가서 한바탕 싸운다고. 이상해요. 이상하게 그러니 교회 가서 은혜 받았다 하면 집에서 자꾸 누가 건드려요. 그래갖고 왜 하고 이 말 한바탕 하면 다 쏟아버리는 거예요. 은혜 다 쏟아버리고. 그럼 그렇지 네가 교회를 어련히 다니겠냐 이런 소리 듣고 막 이렇게 돼버린다고. 은혜 받을 때, 약할 때, 그 다음에 시험의 특징 중에 하나는요, 무슨 대단한 뒤집어버리는 시험이 아니에요. 죽이는 시험 아닙니다.
무슨 골병 들게 하는 시험이 아니고요. 어떤 시험을 주냐면 의심을 일으키는 시험을 줘요. 사소한 의심. 제가 지난번에 우리 청소년들하고 말씀 나눌 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군부대에서 훈련 받을 때 저도 훈련을 받았거든요. 전 공군 출신입니다. 공군은 주식회사 비슷해요. 공군한테 미안하지만. 근데 훈련병 때는 똑같이 훈련 받습니다. 근데 제가 훈련 받을 때는 완전군장하고 그 행군이 있었어요. 구보 뭐도 하고 막 앞에 그 하고 막 하는데, 이 군화가 지금은 품질이 참 좋을지 모르겠는데 그때는 별로 품질이 안 좋았던 것 같아요. 결국 구두 뒤창에 박아놓은 못이 튀어나왔어요. 뒤꿈치에. 근데 그걸 모르고 신은 거예요. 몰랐죠. 근데 걸을 때마다 자꾸 거슬리는 게 못이 뾰족하게 한 3, 4mm 정도가 튀어나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걷고 뛰고 뭐 행군간에 군가한다 하고 막 뛰고 또 뭐 막 뛰고 걷고 막 이러면서 가는데 이게 자꾸 워커가 막 이 발이 거슬리는 거예요. 아프고 나중에는 아프더라고요. 다 끝나고 이제 생활관에 내무반 그 생활관에 들어가고 신발을 딱 벗는데 피 범벅이 된 거예요. 신발에 피가 잔뜩 고여 있고 양말 다 젖고 뒤꿈치 구멍이 뻥 나 있고 보니까 그 못이 한 3mm 정도, 많이도 아니에요. 한 3mm 정도 튀어나온 게 자꾸 밟을 때마다 긁혀갖고 발뒤꿈치 이절이 완전 너덜너덜해졌어요. 여러분, 이 사람을 힘들게 하고 짜증내게 하고 이거 시험 이거 뭐 신앙을 다 완전히 깔아앉게 만드는 거는 엄청난 일들이 아니에요. 사소한 겁니다. 지금 마귀가 예수님에게 하는 시험이 뭐예요? 네가 하나님 아들 맞냐? 너 하나님 아들 맞아? 맞다고 한다면 이거 한번 만들어봐. 하나님의 아들 맞아? 한번 뛰어내려봐. 천사가 너를 보호해서 안 다치게 할 거야. 하나님의 아들이냐? 나한테 한 번만 고개 좀 숙여봐. 그러면 내가 이 천한 만물을 다 주마. 이 세 가지 시험이거든요. 할만하죠? 아니 그까짓 그 배고픈데 빵 하나 만들어 먹었다고 무슨 인생에 무슨 뭐 종치겠습니까? 아 예수님이 못 뛰어내릴 게 뭐 있어요? 바다도 걸으셨는데. 천사가 한번 쫙 나타나갖고 예수님 발을 딱 두둥실 한번 이렇게 들어 올리면 본때도 있고 얼마나 좋아요. 폼생폼사라고 요즘에 그잖아요. 딱 하면 얼마나 멋있어요. 아니 고개 한번 숙여 그냥 그 못본 척하고 고개 한번 숙이기로서니 천한만국을 다 주겠다는데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 계십니까? 눈 한번 찔끔 감고 고개 한 번만 꾹뻑하면 다 준다고 그러는데 아 나 안 해.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실 분들 계세요? 아멘? 뭘 아멘이요. 아니 어떤 사람이 그랬다니까 일당 받는데 오늘 목사님 예배는 언제나 드릴 수 있지만 이거 일당 지금 놓치면 안 돼. 얼마짜리 일당? 10만 원짜리 일당이에요. 10만 원짜리 일당에 예배를 저리하고 꽁지가 빠지게 가는 사람 내가 봤거든요. 제가 그랬어요. 그쯤 뭐라고 그러겠어요. 예배 1시간 드리는 것보다 나가서 10만 원을 벌어야 생활을 한다는데 정죄는 못해요. 정죄는 못하지만 알 수 있는 건 있죠. 저 사람은 하나님이 10만 원짜리도 안 되는구나 하는 건 제가 알죠. 여러분이 포기하는 만큼 하나님께 헌신하는 겁니다. 예. 주일날 오신 거는요, 여러분이 이 시간을 포기한 거예요. 다른 데 안 가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로 작정한 거예요. 직장을 다니는 분은 오늘 출근 안 하니까 그렇지만 영업하시는 분들은 시간이 돈인 분들이 있어요. 가게를 열어야 되는 사람은 이 시간 열면 장사를 더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포기하는 만큼 하나님 앞에 주시는 기쁨입니다. 악착같이 먹지 않고 쓰지 않고 돈을 모으는 사람 중에는 생각보다 이 가난에 한이 맺힌 분들이 좀 있어요. 예수님에게 천한만국을 주겠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파격적인 제안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세 가지 시험에 전부 다 기록되었으되라고 인용을 합니다.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만 경배하라고 얘기했다.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탄을 물리칩니다. 마지막으로 시험은요 계속돼요. 3번 이겼잖아요. 끝날 줄 알았죠.
아니에요. 예수님 죽을 때까지 시험이 돼요. 십자가에 달려서 이젠 마지막 다 이루었다 하기 바로 그 직전까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옆에 달린 강도들이 그랬죠. 너 하나님의 아들이냐? 바보같이 죽지 말고 너 내려와. 그리고 나도 좀 살려줘. 너도 살고 나도 살고 하자. 십자가 지지 말고. 그 마귀예요. 마귀 목소리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그래 이 로마의 이놈들 본때를 보여주마. 십자가에 탁 내려와갖고 이놈들 하고 그냥 다 쓸어버려봐요. 태풍 불어가지고. 그리고 강도들 너희들도 고생이 많구나 내려오거라. 그러면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가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안 되잖아요. 여러분 성질나도 참으셔야 돼요. 성질나면 시원해요. 막 말을 다 해버리죠. 입 바른 소리 다 하잖아요. 시원해요. 그 사람 전도할 수 있겠어요? 전도 안 돼요. 특히 남자들은요, 내가 말로 이기잖아요. 그러면 이길 수 있어요. 논리 싸움을 하면 이길 수 있어요. 옳으니까. 근데 이겨버리면 그 다음에는 전도가 잘 안 돼요. 에이 저놈, 그러고 그냥 피해버린다니까요. 제가 때로는 참아야 돼요. 억울해도. 때로는 좀 바보같이, 때로는 꼴꺽 삼키고 말할 때 말 안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구원자의 길을 가는 것을 놓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끝까지 계속되는 시험을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한 번 이겼다고 해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한 번 기도해서 응답받고 승리했다고 해서 그 다음에 마귀가 사라지는가? 오늘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에게도 제가 얘기했어요. 여러분, 마귀가 없어질까요? 애들도 알아요. 마귀는 안 없어진다는 거. 마귀가 어디 있을까요? 근데 옆에를 봐요. 옆에 사람을 보고 마귀같이 생겼다고 하는 건 실례입니다. 제가 그랬어요, 아이들한테. 그러나 마귀는 우리 옆에 있어요. 교회에도 있을 수 있어요. 여기가 무슨 여기 방탄 마귀 있습니까? 여기 무슨 무균실이에요? 아니에요. 마귀는 가장 가까운 데서 있을 수 있어요. 사람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시험은 계속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이 모든 시험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정체성과 성경 말씀을 가지고 물리쳤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그리고 암송하셔야 됩니다. 성경을 너무 몰라갖고 니고데모가 뭔지 삭개오가 뭔지 막 뒤죽박죽돼서 뽕나무에 올라간 게 삭개오인지 요셉인지 헷갈리면 안 된단 말이죠. 잘 알고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가운데 예수님이 어떻게 이기셨구나. 말씀과 기도 외에는 이론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금년에는 여러분이 말씀을 조금씩이라도 계속 읽어서 말씀이 정착이 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